성인 중에 한 명인 성 프란치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수도사가 되겠다며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마치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는데 프란치스코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추 모종을 거꾸로 심으십시오.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는 이상한 명령을 이 두 사람에게 내린 것입니다. 한 사람은 프란체스코 말대로 순종하며 뿌리를 하늘로 향하게 심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잎사귀가 하늘로 올라가게 제대로 심었습니다.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입문하게 되었고, 제대로 심은 사람은 집으로 돌려 보내졌습니다. 프란치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지금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수도사를 뽑았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수도사를 뽑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신앙생활에 적용한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미래는 예측할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따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앞길을 모르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순종한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조상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남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재물도 많았고 군사도 많았고 노년에 얻은 이삭까지도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앞으로 죽을 날까지 아내와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 되는 일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장 좋은 순간에 영적인 시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순종의 결과로서 어떠한 복이 임했는지 함께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금, 은, 보화, 보물, 아니면 아름다운 아내 사라, 막강한 군사들, 이런 것도 소중하고 꼭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00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얼마든지 낳을 수 있는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합니다.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포기까지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약속의 아들 이삭, 이것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25년간을 인내와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렸던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꿈과 희망이었습니다. 한 동네 아저씨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집안의 1순위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떤 한 아저씨가 우리 집의 1순위는 아내라고 하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고 본인의 생각대로 1순위가 시간에 따라 세월에 따라 변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아내의 말이 남편은 최고고 제일 멋진 사람이고 우리 집의 가장이면서 1순위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결혼 아들을 낳으니까 우리 집 1순위는 갑자기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아들 위주로 갔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것을 다 퍼주면서 다 양육하는데 세월이 가고 아들이 결혼한 후에
새로운 가족인 며느리가 들어오니 이 며느리가 바로 1순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주를 빨리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손자가 태어나니까 어느새 1순위가 또 손주에게로 또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순위가 바로 손주라는 것이죠. 듣고 있던 다른 한 분도 우리 집도 똑같아. 우리 집 마누라 마음대로 1순위가 정해져. 매번 1순위가 정해지는데 지 마음이요 하면서 서로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처음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 1순위였습니다.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그곳이 바로 1순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사라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현명하고 늘 기쁨이 되는 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 그 1순위가 바로 누가 됐습니까? 아들 이삭이 1순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픈 아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100세 노년에 낳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 이 두 개의 마음을 함께 받은 이삭은 한마디로 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드리라는 것이 아닌 번제로 말이죠. 여러분들 번제가 무엇입니까?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서 불에 태우는 것이 번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향기,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것이 바로 번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날 죽이지 왜 하필 아들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욥 아니겠습니까? 당대 최고의 부자고 의인이었지만 사탄의 시험에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고통 중의 세월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지만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나 기뜸을 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그만 시험만 와도, 나의 것이 조금만 손해를 볼 것 같아도 우리는 바로 역경을 내고 힘들다고 짜증을 내고 현재의 손해에 못 견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인간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고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운전면허 장래 기능 시험을 볼 때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돌발입니다. 돌발이 울리면 2초 내에 정지를 해야 되고 3초 내에 비상 깜빡이를 딱 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돌발에서 떨어지는 분들은 이 짧은 시간에 멍하니 있다가 시간을 놓쳐가지고 시험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돌발을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 마음 놓고 긴장을 탁 풀고 시험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늘 긴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고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다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장 없이 살다가 풀릴 대로 다 풀린 우리의 마음이 돌밭처럼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까지도 다 실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최상의 선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의 봉사와 최상의 충성을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시시때때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잘 될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온전히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늘 최고의 것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말이 아침 일찍 일어났지 아마 고통과 갈등과 선택의 기로에 밤새도록 고민하고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나 혼자 이 일을 해도 걱정이 앞서는데 아내와 친척들과 종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난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일을 사라가 알았더라면 이 영감탱이가 정신이 나갔나 하면서 난리가 나고 자기가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이삭을 숨기거나 해서 절대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순종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족장으로서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욕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날 희생을 불사하고 하나님 요구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의 3일 거리. 이 길이 아들과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는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였고 그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 부자와 과부가 낸 헌금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낸 부자를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의 두 우렙돈, 우리 돈으로 약 1,000원에 해당되는 그 돈, 예전 같으면 김밥 천국에서 김밥 한 줄 사 먹을 수 있는 그 돈, 하루에 한 끼니 먹을 수 있는 그 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걸 보신 것입니다.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드림으로써 이 과부는 종일 굶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제 막내는 지금 유치원에 다닙니다. 이제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작년에 아이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유치원에서 종이로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부모님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삐뚤삐뚤 글을 적어서 그 종이 카네이션을 제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제 막내는 글을 잘 몰라서 글을 쓸 줄 잘 모르는 애였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것처럼 엄청난 리액션을 하고 우와 이걸 네가 적었단 말이야 하면서 오 감사해 고마워 평생 간직할게 하면서 아이가 보이지 않을 때 휴지통에 버렸을까요? 저는 카네이션을 사무실 문 앞에 걸어놨습니다. 오고 갈 때마다 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볼 때마다 흐뭇하고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어쩔 때는 또 눈물도 납니다. 얘가 이렇게 컸는가. 단지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한 볼품없고 선생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적은 것이겠지만 그래도 막내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차마 이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을 때마다 계속 걸어져 있는 카네이션과 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감동하고 감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카네이션은 제 책상 벽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명예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명예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권력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시고 대장이십니다. 힘입니까?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분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조물주이신 것입니다.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하기에 우리에게 자꾸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마음을 담아준 그 카네이션이 소중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마음을 담아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최상의 것을 바칠 때 나의 삶이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바치는 순간 큰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그래, 바로 이거다, 내가 이것을 원했다 하면서 우리가 드린 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흐뭇해하며 감격해하며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외함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함으로써 그 축복과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바친 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단에 바치는 일은 결코 이루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상은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손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축복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앞날은 여호와 이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면서 아브라함이 이후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정말 최상의 것, 이상의 것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최상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부유한 집에 그를 보내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작정을 한 과부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가난하고 먹을 것이라고 온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음식을 만들어 죽으려고 했던 이 모자의 가정이 비가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아들이 숨이 끊어진 상태에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나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린 사르밧 과부가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최상의 것, 그 최상의 사랑, 최상의 선물, 최상의 봉사, 최상의 충성, 섬김을 드린다면 우리가 드린 것 그 이상의 것을 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얻은 새로운 진리,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최상의 것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세상적인 투자와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것들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요구에도 순종을 했더니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이를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흘러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우간다의 아프리카의 우간다 북부 글루 지역에서는 오지 딩기디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돌아가신 김종석 목사님이 세우신 킴스 스쿨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김종석 목사님은 2005년 11월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를 방문했다가 유엔으로부터 내전으로 가장 비참한 곳은 우간다 굴루라는 말을 듣고 이곳을 향했습니다. 당시 딩기디 마을은 우간다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었습니다. 반군도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었고 치안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종부는 소외된 채 마른 나무 뿌리를 먹고 또 흙탕물을 먹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로부터 5개월 후에 김종석 목사님은 딩기디 마을 주민들에 의해 우간다에 정착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내전을 인해서 부모님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던 그 아이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환영을 보고 아이들이 교육받은 학교나 치료받을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김종석 목사님은 잿더미만 남은 그곳에 우물을 파였고 초등학교와 보건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외지인들에 대한 의심 그리고 반감이 있었지만 그의 헌신에 의해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주민들이 힘을 합쳐 나뭇잎을 엮어서 목사님의 집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눈에 종양이 나서 한쪽으로밖에 못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눈 못 보는 아이들,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사체 비까지 쓰며 한국에 데려와 수술까지도 시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함을 살며 소외된 이웃을 돌보느라 맹독에게 여러 번 물리기도 하였고 과로로 몸이 좋지 않았지만 자신보다는 그 우간다 딩기디 마을을 더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9년 3월 김종석 목사님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김종석 목사님의 딸인 김은혜 선교사님은 지금 돌이켜봐도 아버지는 마치 그들을 위해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가장 열악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찾아갔다라고 회상합니다. 김은혜 선교사님은 제대로 된 병원이 없어 아버지의 사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평소에 목사님의 말씀 우간다의 손을 놓지 말라는 말을 한 그 유언을 생각하며 김은혜 선교사님은 오랜 기간 고민 끝에 결국 본인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의 나눔이 물거품이 될 것 같아 우간다로 떠나기를 결심합니다. 한국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김은혜 선교사님은 사직서를 내고 남편과 어린아이 2자녀와 함께 2009년 8월 5일 우간다로 떠났습니다. 김은혜 선교사님은 왜 우간다를 갔느냐라는 질문에 가장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을 찾아가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땅, 슬픔의 땅을 그저 원망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셨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하며 그 험난한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았던 것이죠. 아버지가 우간다 사람들만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과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를 굉장히 못마땅해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기도 했답니다. 심지어는 죽을 생각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이기에 그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순종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이 선교사님처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순종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최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멘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선교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